오늘 그 안포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막히셔서 좀 힘드셨을 텐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호차가 좀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호차 라마저씨가 다시 운행을 재개하니까 우리 1호차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유스코스타 순회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한실에서 좀 촉박한데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빨리 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하는 행사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자녀가 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 같이 모여서 온누리교회에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는 창립 10주년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실 저는 7년간의 모습을 봤지만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지난 10년간의 교회의 삶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를 걸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가권을 주셨던 때, 남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빈 의자만 바라보고 설교했던 때,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걸었던 때, 이 모든 때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성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우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 성도들 정말 한 가정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멋있고 아름다운, 누가 봐도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저는 몇 가지의 당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분열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자녀 세대가,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이야, 이런 좀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 위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옆에 있는 리더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난주에 제 아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 우리가 교회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성도들이 귀하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렇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오늘 화장도 너무 화장빨 잘 받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들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 한마디에 힘을 받고 뭐 다른 거 뭐 안 줘도요, 그냥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리더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안 한다. 올해까지만 내가 부장한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말 안 하셔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이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1장부터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몸부림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 안에 있는 성적인 범죄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들, 정말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사도 바울의 정말 절절히 끓어오르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교만했던 영적 엘리트주의자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인 지식이 더 많고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보장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니면 성적인 범죄를 정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탁월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8장부터 시작됐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의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주례를 오늘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하되, 복음 안에서 자유하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다른 영혼을 위해 제한하라.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요약적인 결론이 14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이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가운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자만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집에 우상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우상 제물을 성적인 방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길게 설명을 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누구와도 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지,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게 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4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지 마라, 그만둬라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 왜 우상의 집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그것을 성만찬과 그리고 이방의 제사 제도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참여하다라는 동사가 6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또는 메타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말이 6번 왜 강조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성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중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예로 들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 중에 거룩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의미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코이노니아를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빠지시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요즘에 모임을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좌담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목회자 패널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을 위한 소통 방식의 예배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고 아니면 찬양이 뜨거워서 은혜 받고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간다.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 자체가 지금 이 시간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빠진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성찬식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0절에서 21절을 통해 매우 강한 어조로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이방 신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으면서도 이것은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거는 지금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고 귀신과 우상과 그리고 사탄과 하나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8장부터 얘기했던 것은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건 본질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귀신과 연합되려고 우상의 집에 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거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어가면서 먹을 수 있느냐. 그 배후에 귀신과 사탄이 안 보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반문하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더 강하냐?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강하냐? 그렇게 강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틀린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우상의 집, 귀신의 집에는 들락날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이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단은 아예 말도 섞지 마십시오. 내가 토론해서 이 사람 바꾸겠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지나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만 토론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자라도 토론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눈이 초점이 별로 없어요. 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섞지도 말고 집에 들여보내지도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점집에 들락날락하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재미삼아서라도 절제로 사주팔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의 점치는 데 가서 내 사주팔자를 물어봅니까? 어떻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점치는 집에 가서 물어본답니다. 충격적이죠. 정말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점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들이 많이 온다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과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성도님들은 거룩한 예배와 성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자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아무리 허술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점을 먹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렇다면 바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맛보았다면 이제부터 이 세상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4절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아들, 스스로 영적인 엘리트주의라고 자부했던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를 오늘 드디어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촉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우상의 집에서 과감하게 우상을 제물을 자랑하듯 먹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막 자랑하면서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막 떠들면서 우리는 이런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구원의 문제도 상관없고 나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도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왜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특별한 지식이 있고, 나는 이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많고, 나는 이 정도로 체험이 많아. 나는 하이 클래스 크리스찬이야. 본인이 이렇게 막 등급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정도 해도 나는 구원의 문제도 없고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거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다른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음식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자기의 집에 초대했을 때 음식을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껏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사 먹을 때 그 당시에는 시장 안에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건 자유함으로 먹어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초대하여 음식 초대를 했을 때에도 가서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음식을 못 먹고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음식 규정이 다 파해지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줬을 때 따지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이거 구약 성경에 못 먹을 음식 아닙니까? 하면서 못 먹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초대하여 음식 초대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옆에 어떤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내가 봤는데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한 그 연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공연하게 이게 딱 드러났을 때는 먹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제한하라. 먹지 마라. 먹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30절의 겉면대로 다른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비방을 받을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함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할 게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신앙이 없거나 매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체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어린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엘리트주의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뭐라 그럽니까?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어려서 저런다. 그러니까 다시 성숙한 자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것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것이며 그래서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교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 나오고 저기에서는 저 말 나오고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딱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담배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영국과 같은 나라는 목회자들이 담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하나 제가 전해드릴까요?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중에 끊었죠. C.S. 루이스는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거는 영국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한국 상황에서 목회실에서 냉장고에다가 맥주를 쫙 깔아놓고 그리고 그 책상 위에다가 시가를 딱 놓고 만약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다 그러는데, 목사님 다 그럴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술 중독자들이 많고, 너무 담배 쩔어서 막 사니까 이걸 아예 그냥 금지 조항으로 헌법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죠. 율법주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로서 술, 담배를 자유 있다, 나는 해도 돼, 구원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했다 칩시다. 그거를 연약한 성도가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족한 거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불건전한 장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욕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속한 음담패설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욕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 음담패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욕을 합니까? 쌍욕을. 어떻게 음담패설을 아무 상관없이 합니까? 아무리 청중을 웃기고 싶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약한 자가 시험 들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약한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죠. 또한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부분도 진보와 보수를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향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공인들은 교회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진보와 보수가 거의 50대 50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가 편향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들, 동성애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향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낸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든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은데 앞에 있는 분들은 이 복장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무마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정중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잘하고. 저는 좀 잘하기가 힘든데 향수도 좀 뿌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딱 하는 게 다 보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너무 튀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가 뭐 청바지를 입고 뭐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 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예배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31절에서 33절은 말씀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권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 성도에게 헌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가 서 있으면 그때 경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깎아내리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상처 주려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을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최고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며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장 32절에서 11장 1절까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태까지 말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첫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8장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유익되는 일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성숙한 때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유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장 1절에 나오는데 대단원의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닮아갈 목표 지점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 연약한 영혼들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오래 젖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막 자유한다 하면서 막 우상잼을 먹으면 시험 들고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연약한 성도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어떻게 저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할 수 있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대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좀 반납하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말수를 좀 줄이고 성질 낼 것을 좀 줄이고 영혼들이 어떻게든지 상처받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후배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화목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혜택을 누리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다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만 이 모든 것들을 애쓰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교회,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름대로 한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애쓰십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좀 희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준이 생겨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저래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생겨서 정말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 아이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나감으로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